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는데, 교회 절기로서는 가장 긴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 전까지 아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강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령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긴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교회가 박해를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령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곧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신비롭죠. 근데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이 신비적인 것 혹은 비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병고침이 역사가 일어났다든지,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내가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럼 예전에 제가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닥터가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신 게 있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갑자기 딱 시험 보는 날 앞에서 책이 쫙 펼쳐지더니 자기 문제를 풀 때마다 그 페이지가 넘어가더래요. 쫙 환상 가운데 딱 보이면서. 그래서 1번부터 쭉 답을 푸는데 자기 공부했던 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순진하게 믿고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시험 볼 때 그것이 쫙 펼쳐져서 하나씩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박날 기도하면 그 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저는 그분이 특별한 간증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공부했더니 시험 볼 때 하나님 그 힘을 주셨다는 말인데, 그걸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신비적인 것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딱 특별한 사람한테만 일어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한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관련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꼭 기적과 연결되어서 성령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특별한 어떤 일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꼭 성령이 있어야만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성령 받은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령의 역사가 신비롭다는 말은, 여러분 기적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거리로 따지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좀 더 들어가는 어느 클래스룸 아마 2번 방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리가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귀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힘들 정도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옆방, 여기 한 오피스 정도 되는 데서 얘들이 연습하고 있구나. 근데 너무 그냥 큰 소리로 하니까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 전하는데 저렇게 파다가 돼서. 근데 소리는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귓전에. 말씀을 전하다 혹시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잠을 잤대요. 찬양 연습도 안 하고. 제가 마침 저를 위해서 중보게 됐던 자매를 향해서 쭉 걸어가서 갔더니 그 자매가 우는 얼굴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성악을 전공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목사가 돼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간증을 많이 해요. 저는 어쩌면 가장 이성적인 도구로, 가장 합리적인 사실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한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신비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해서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표현이 곧 어떤 신비적인 경험, 정말 세상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평범한 삶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에만 특별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만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게 바로 성령이 선물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누구에게나.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은 날 말씀 중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은 여러분들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보리 수확을 했었는데, 그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이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문장은 뭐냐면 한 곳에 모였다는 문장이에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 닥친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에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처형에 대한 두려움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함께 모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가 되면요, 공동체는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서 제자들은 아마 여기저기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혹은 그 두려움을 피해서 멀리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분명히 흩어졌을 것입니다.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짧지만 한 곳에 모였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흩어지기 바쁘고 자기 삶을 보존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인 그들에게 그들의 결단은 뭐였냐면 한 자리에 다시 모여든 거였어요. 여러분, 이 한 곳에 모였다는 문장 속에서 처음에 나눈 세 가지 오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한 자리 모였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요, 한 자리 모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성령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한 자리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에게 닥친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어쩌면 교회를 흐트러 볼 수 있는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냥 한 자리에 모이자 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두려워서 몰래 숨어든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쩌면 여러분들 한 곳에 모인 곳이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숨어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세찬 바람이 불듯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가득 그 소리가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들 불길을 보면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가진 이 불길들이 있는데 그 불길 모양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올라선 거예요. 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 교회 교단 마크를 보면은 십자가와 빨간색의 여러분들 이렇게 모양이 있죠. 보면은 이 앞에 있나요? 네, 저기 있네요. 홀리 스피릿. 저런 모양이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러분 교단 모양이 바로 십자가 옆에 빨간색으로 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연합감리교회 교회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죠. 그 그림들을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제자들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섰던 그 불꽃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어온 것도 아닙니다. 불 모양과 바람 소리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막 사람들이 입신을 하거나 막 방언을 막 댕굴댕굴 굴러가면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은 모습 있잖아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바닥에서 뒹굴고 입신의 경지 일어나서 막 쓰러지고 막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찬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방 안을 가득 찼습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분 게 아니고. 그리고 불길이 막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불길 그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통성기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입신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와 같은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적이거나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것 때문에 신비적인 일이 막 나에게 일어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딱 하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방언은 뭐 알아낼 수 없는 말이죠. 막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방언을 막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산에서 막 간절히 막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연합수련회였는데 모든 그 한 10교회인가 모였어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만 한 400~500명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강사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막 영어를 막 써가면서 얼마나 말씀이 현란하신지. 근데 그 단절히 방언을 막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첫날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방언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되니까 거의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막 저도 방언 달라고 막 그랬는데 기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방언인 줄 알았어요. 나는 방언이 셨구나. 근데 기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꼬이다 보니까 말이 꼬인 거지 방언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방언은 뭐냐면 외국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 말씀 때문에 성령 충만이 곧 방언이라고 이해하는, 방언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하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방언 자체보다 방언 때문에 사람들이 쟤들은 뭐지?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6월절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믿음 좋은 유대인들은 6월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까지 50일을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온통 자기들의 어떤 신앙과 이런 교육도 받고,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절기인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자기 신앙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국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도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이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말로, 유대인 말로 떠들면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보아하니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말했던 방언은 뭐냐면 바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의 외국말을 떠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저도 영어로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영어로 방언 받으셨대요. 자기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영어가 너무 쉬우시대. 영어를 너무 잘하신대. 그래서 나도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외국말을 받는 게 방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이 제자들이 외국말로 한 것이 놀랍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면서 이 방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던 제자들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럼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외국말이었습니다. 알아들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에 사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외국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통해 받은 방언의 의미는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목하고 몰려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방언이 결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7절 8절에 모두 여러분 외국말로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동네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라는 질문과 함께 이 제자들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제자들을 주목했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침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일이 필요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성령이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것은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국말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말로 했죠.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제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프레즈노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작으로 성령에 대한 주제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진행되는 부흥회 때문은 제외하고 아마 6월 둘째 주에도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날을 빼고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성령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4번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더 필요하면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한 4번 정도, 오늘 제외하고 4번 정도 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와 성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게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마침 필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침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어쩌면 대단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 준비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를 볼 때 가장 전도할 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때 맞는 마침 필요한 것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는 성령 충만은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방언, 그것만이 아니라 마침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남편은 부흥회가 있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부흥회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쩔 줄 모르는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맡겨뒀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걱정되죠. 아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왔는데 아무도 반겨준 사람도 없으니 자기가 빨리 가서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밝은 얼굴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암이라서 너무 슬픈 마음이었는데 집에 오기 위해서 택시를 탁 탔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속된 말로 귓동으로 듣는 거야. 아유, 손님이니까 태우지, 내가 오늘 괜히 귀찮겠죠. 막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간다. 쭉 가는데 사모님이 그걸 못 느끼겠으면 딱 느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 받고 나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슬프고 남편에게 충격이었던 그 이야기가 그 택시기사가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태도를, 자세를 바꾸더니 그 사모님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쩌면 약하고 나에게 어쩌면 고통일 수 있고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추기 바쁘고요, 숨기기 바쁘고요, 자기 속내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하고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를 환하게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 밖에 있는 이 후레즈노에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종말로 치닫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생명 있게 부흥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세상, 세상은 병들어가고 타락에 가까운 그 시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승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계속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